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에게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 있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 항상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에게나 자기 자신에게도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요. 공부를 열심히 한 세상의 지식은 그것을 쌓아감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부처님 나라, 영원의 나라의 통찰력 깊은 그런 지혜는 색적 시공,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망라에서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사바세계라고 그러죠. 사바세계. 사바란 뜻은 너희들이 열심히 수행을 하고 참고 견딜 수 있는 가민, 과감하게 참을 수 있는 사람들만이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가르침이거든요. 세상을 살려면은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슬기로움이 있어야 돼요. 이 관점이라는 거,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7월 7석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렸는데 7월 7석 우리는 하늘의 별들을 제대로 바라볼 시간이 많지 않아요. 캠핑 가거나 또 혹은 또 바닷가에서 하룻밤을 보내거나 할 때 하늘의 별들을 우러는 그런 계제가 아니면 하늘의 별들을 볼 염도를 내지 않죠. 견오직녀, 오작교 그래가지고 하늘에 있는 북두칠성, 치성광열애불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장 우리 지구란 별도 저 멀리서 보면 이 지구란 별도 하나의 별이잖아요. 달도 그렇고.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렸죠. 물고기하고 물은 둘이냐 하나냐. 그 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냥 현실을 보면 분명히 둘이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둘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또 오늘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늘에 빛나는 달, 밤에 달이 빛나잖아요. 달과 지구는 둘이냐 하나냐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달이 있고 지구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냐? 네, 그냥 눈에 보이는 세계 그래요. 당장 지구에 긴밀한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어떤 영향력이에요? 당장 밀물과 썰물은 달의 인력으로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살인이 조금이니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7월 7석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키모토 진주라고 그래가지고 진주 양식하는 그런 일본 사람이 쓴 글에 보면 진주 조개를 이제 양식을 하잖아요. 그 안에 조개, 진주의 어떤 씨를 집어넣고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립니다. 근데 그 사람 글에 보면 저도 이제 일본에 갔을 때 한번 견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동그란 달이 뜨게 되면 조개들이 말이죠. 진주개들이 일제히 다 입을 딱 벌린대요. 근데 그 입을 딱 벌렸는데 조개들이 뭐냐면 동그랗게 뜬 달을 보면서 신나게 춤을 춘다는 거예요. 조개춤이죠. 그 어떤 절정에 딱 올라서게 되면 액을 뿜는데 그 액이 진주조개의 원료라는 겁니다. 흥분의 상태에서, 지구의 절정에서. 근데 참 무상심심미묘한 것이 달은 주기가 28일이잖아요.
지구를 28해 만에 한 바퀴 도는데 그래서 음력이 나온 거죠. 음력. 근데 달은 대체로 달월자를 써가지고 여인들의 주기도 28일이니까 옛날에 선인들은 다 그걸 체크를 했었던 거예요. 지구와 달은 도저히 둘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입니다. 그래, 하나. 근데 또 지구와 태양의 관계를 보면 지구와 태양은 둘이에요, 분명히. 근데 지구와 태양이 둘일 수가 있을까? 우리는 햇빛을 받지 않으면 다 사멸합니다. 죽죠. 그러면 지구와 달에 어떤 끈이 있거든요. 해와 지구도 끈이 있고요. 또 다른 태양계와 끈이 있고요. 뭔가 하여간에 끈들이 있어가지고 다 만유인력 이런 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사는 태양계는 또 진태양계라고 해서 또 다른 태양계가 있는데 태양도 도니까요. 황도라고 그러죠. 또 태양계가 많이 모여있는 그런 세계들이 있는데 그런 세계가 이제 우리가 은하계 우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우주에 대충 잡아서 은하계 우주가 수천억 개라는 거 아니에요. 그 별들이 전부가 다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부가 다. 그래서 이제 화엄에서는 뭐라는 거 아니? 제망중중 그럽니다. 중중무진, 제망차례. 전부가 다 연결되어 있대요. 전부가 다 연결되어 있대요. 끈으로 묶여 있어요. 우주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주 만상이. 우리가 사는 삶의 세계도 다 마찬가지. 끈으로 다 연결돼. 됐어, 저러고. 끈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네. 우리가 끈으로 다 연결돼 있는 그런 세계를 제망차례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법당에 오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점점 전부 다 남남 같아요. 남남 같은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남남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끈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런 걸 인연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깊이 들어보면 허공과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우리는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 우리의 본질을 무시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도 연화 보호자, 연꽃으로 된 보배로 장엄된 그런 무슨 자리에 앉아 있다. 자리에 함께 있다. 연화 보호자에 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고통스러운데.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연구하고 수행하는 게 이게 중요한 이유가 우리의 의식 수준을 조금만 그렇게 승화시키면 모든 게 달리 보여요. 중요한 게 아이들 가운데도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전 뭐 하도 많은 분들 모시고 사니까 자폐아라는 그런 그 병명이라고 말할까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 정신없죠. 부모들도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엄마 아버지가 들어오면 이렇게 엄마 아버지의 생활 양태를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꼭 그럽니다. 이거는 부모가 아들을 딸을 낳는데 그 아들 딸이 부모하고 둘이냐 하나냐. 뱃속으로 나왔으니까 다른 개체죠. 근데 정신세계는 이게 다 부부지간에 어떤 그런 금슬이라거나 화목이라거나 이런 걸 다 여쭤보면 다 그 안에 답이 있어요. 부부간의 어떤 정신상의 혼란 상태, 화목이 깨져 있거나, 네. 그러니까 스스로 문을 닫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을 닫는 마음. 그 아이들이 육신은 엄마 아버지를 닮는지 모르겠지만
마음도 부부의 어떤 그런 그 마음을 닮아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마음도 유전이자. 유전이란 말 많이 쓰죠. 유전자 닮아 내려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색즉시 오니까 몸만 담는 게 아니라 엄마 반 아빠 반만 담는 게 아니라 마음도 담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물질에 취해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부부간에 금슬이하거나 화목, 가와만사성 그런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지구와 태양, 달 이게 전부가 다 둘이 아니고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7월 7석 같은 것도 왜 7월 7석을 우리가 성대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뭔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북두대성 7원성군 하늘의 별들을 예경하는 치성왕열애불 그런 그 명절을 불가해서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이 우주의 아들 딸들이거든요. 다 하나로. 이 은하계 우주가 전부 다 돌고 있는데요. 서로 인력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소립자들, 양자들의 색이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화엄에 보면 일미중 함시방이라 원자, 핵, 미진, 티끌의 색이죠. 원자, 핵 속에도 무슨 양자, 태양 같은 게 있고 바깥엔 무슨 외곽전자라고 그래가지고 K각, L각 해가지고 수금지와 목토 천형처럼 다 이렇게 전자들이 있는데 그 원자라는 게 뭐냐면 전자들이 항상 우리 몸도 지금 어때요? 화학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음식을 드시잖아요. 소화가 돼요. 소화가 되는 과정에서 화학 반응을 하잖아요. 가장 비근한 예가 무슨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칼로리가 나오고 탄산가스 나오고 물 나오는데 이게 화학 반응인데 화학 반응을 할 때 광자가 서로 화학 반응을 코치하는 광자는 빛이죠. 즉 태양이 지구에 비치는 빛. 그와 똑같이 이게 서로 빛을 주고받으면서 그 화학 반응을 전부 다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 가운데서 그 빛이라는 건 전령사 역할하는 거죠. 이렇게 반응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 지금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 가운데서 계속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서 반응이 일어났거든요. 화학 반응이. 지금 여러분의 두뇌에선 아주 좋은 물질, 대표적인 물질이 도파민이 계속 분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당에 오시면 아주 좋은 길을 모으고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으로 대상을 보더라도 눈에서 안광이라는 게 광자가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이 지구라는 별에 사는데 천사들, 경전에 나온 신장들의 세계, 불보살들의 세계는 뭐냐면 우리 이렇게 눈을 가지고 여기 대상을 보지만 산정에 올라왔으면 말이 온 세상이 다 보이잖아, 눈으로. 근데 우리는 기껏해야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한정이 돼 있잖아, 육안이니까. 근데 천사들은 한눈으로 우주를 보건대요. 딱 뭐 천상이라거나 지옥이라거나 정말 장관일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지옥을 못 보잖아요. 근데 천사들의 눈에는 이 우주가 한눈에 다 보인대요. 겁나죠, 그죠? 그만큼 눈이 개량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눈은 기껏해야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미촉법 물질밖에 못 봐요. 육안. 그런데 금강경 같은 경전마다에 육안 너머에 천안이 있고 천안 너머에 해안이 있고 해안 너머에 법안이 있고 그 다음에 불안이 있고 부처님께서 딱 법화에 보면 불안으로 딱 백호상광을 열어서 우주를 구워보니까 무량 중생들이 다 열심히 성불의 길을 가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의식 수준이 높으면 보이는 세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주가 하나로 통하는 거죠. 하나. 물과 물고기가 하나냐. 지구와 달, 태양과 지구가 하나냐 둘이냐. 둘로 보는 사람을 중생이라고 그래요. 하나. 하나로 보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는 그런 말씀했죠. 그릇에 물을 담아서 젓가락을 저분을 집어넣으면 젓가락이 꽃바른데 물속에 들어가면 구부러져 보이거든요. 젓가락이 구부러져 있냐 안 구부러져 있냐. 보이긴 분명히 구부러져 있거든요. 근데 구부러질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스님들 따라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자고 항상 그러잖아요. 왜 기도해야만 되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부처님 나라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는 뭐라? 만중생의 의무거든요. 왜냐? 우리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본질과 통하게 되면 흡사저는 그래서 그런 걸 거기다 비유를 합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 시간에 그런 얘기하지만 댐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댐이 있다. 어마어마한 댐에 물이 가득 들어있어. 그런데 수문을 딱 잠궈놓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냥 조용해요. 근데 어마어마한 댐에 있는 물을 수문을 딱 열어버리면 이게 흘러내리면서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수력 발전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고요하던 그런 고요하던 그런 수면에서 막 물이 흘러가면서 어마어마한 그런 전기를 발전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우주의 무량한 힘과 하나 되는 채널이 있다. 그러니까 위대한 선각자, 선지자들 그런 분들은 그와 같은 힘의 실체를 깨닫고 그와 같은 힘을 나의 것으로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근데 실제로 둘이냐 하나냐 그분들은 하나를 확신했던 분이죠. 지구와 태양과 달을 굴리는 그 힘, 이 우주 무량 대천세계를 굴리는 힘이 우리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죠. 그 힘을 나의 것으로 할 수 있는 위대한 어떤 그런 비결은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염불이에요. 염불. 물꼬를 트는 거 채널을 여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하신 말씀이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왜 기도해야만 되는가? 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지금 절들마다에서는 지금 일요일날 법회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뭐라? 아마 지금 죄다 모여 있을 겁니다. 성당 아마 죄다 모여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은 하나인데 이렇게 갈라져 있다.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물고기하고 물이 둘이냐 하나냐. 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중생인 거죠. 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이데아 그런 의식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갈라져서 하는 거죠. 그리고 너로다 나로다 이렇게 싸운다는 거 아니에요. 자의 고집을 피우고 내 주장만 하고 그런 건 이제 가짜 나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전마다 항상 약견제상비사면 측견제라 범소유상의 개셔망이 그러니까 마하무드라 이른바 말하면 광활한 우주에 있는 무량 대천세계 존재들은 전부 다 거대한 춤을 추고 있대. 하나의 춤 무드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인 그런 그런 세계를 깨달은 자들은 내 우주가 모두가 다 하나임을 알고 하나로 연결됐음을 아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는 인과응보가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니까 한 대로 받는 거니까. 내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하나니까 당연히 하나니까 아프게 한 만큼 내가 아픔을 당해야지. 내가 남에게 뭔가 긍정적인 행위라면 내가 남을 성공하도록 도우면 그렇죠. 나도 그 힘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이 하나임을 깨달은 자들은 사랑이니 자비니 진리니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일요일날 법회에 나오신 분들은 마음 가운데 뭔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긍정의식이 있으니까 부정적인 마음은 그래도 뭐 100% 없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부처님 말씀 가운데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그 깨달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요, 깨닫고 보니까 우주가 하나더라는 거 아니에요. 연기, 무량중생들이 다 인연 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인연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처럼 광활한 우주에 여러분들이 서로 잘 모르세요. 잘 모르시는 게 분명한데, 그렇죠? 근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별들의 나라, 무량한 별들의 나라 가운데 지구란 별에 태어나서 요 능인선원이라는 법당에 이렇게 모여서 한자리에 앉게 된 것은, 이것은 정말로 도저히 어떻게 언감생심 설명할 수 없는 끈으로, 뭔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뭔가 인연이 다 있는 거죠. 인연이 중중무진의 인연이 다. 그러니까 우주가 전부가 다 이렇게 하나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딱 깨닫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나는 연기를 보았다, 나는 인연을 보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만나는 인연, 부자지간에 만나는 인연, 이런 것들을 부처님께서는 정말 뭐 만겁이니 뭐 몇천겁이니, 겁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언감생심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하나하고 하나의 연결고리 가운데 존재하니까 연결고리를 잊어버리면 사멸의 운명을 지니고 살 수밖에 없죠. 죽음의 운명을 짊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하나인데 하나의 연결고리로 다 이어져 있는데 그 연결고리를 무시한다, 그러면 존재할 수가 없죠. 계속 죽고 태어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래요. 서로 사랑이라는 건 진리를 아는 자들만이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 마음 가운데 상대방을 느끼는 것, 사랑을 느낄 때는 언제? 그 사랑이 참 변해서 문제인데 언제 느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최선의 진실을 다하고 진실이 느껴질 때, 그때 사랑의 마음이, 사랑은 아무렇게나 느껴지는 게 아니거든요. 몸으로나 마음으로나. 진실에서 나온 위대한 힘이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들락날락 하잖아요, 호흡이. 그럼 달의 호흡은 뭐냐? 밀물 썰물 같은 거.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달도 호흡을 해요? 달의 영향력이 지구에 행사되는데 그 밀물 썰물. 그렇죠? 지구도 태양의 힘을 받아서 호흡을 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호흡을 해요. 태양도 뭔가 흑점이라는 게 있고 뭐 해가지고 몇 년마다 한 번씩 뭐가 된다는데, 네. 사계절은 태양의 숨결이고 지구의 어떤 그런 태양과 연결된 숨결 같은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좀 아까 말씀드린 의식 수준이 높고 뭔가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사람의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 공부를 안 했다 하더라도 저분의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르신네들은 저렇게 열심히 공부한 사람 잘 되는 법이요, 저렇게 까불까불한다는 한 사람 혼나는 법이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법이요,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와 달, 태양의 어떤 은하계 우주의 모식도 같은 것이 광자, 전자, 원자, 소립자들의 세계 똑같이 전개되니까 이걸 통찰하셔서 하신 말씀이 일미진중 함시방이다. 티끌 가운데도 뭐라? 우주가 들어있다. 이런 말씀하신 분이 부처님 거죠. 빛이라는 게 전령사역하는다. 눈에서도 지금 대상으로 보면 빛이 나갑니다. 광자가 튀어나가고 있어요. 근데 광자가 튀어나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당장 친한 친구 하면 어떻게 돼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근데
좀 뭔가 나하고 좀 트릿한 사람이 이렇게 뭐 눈에서 빛이 나가, 뭐라? 눈으로 말해요. 눈에서 나오는 빛이. 그러니까 이 광자라는 게 마음을 담고, 당장 우리가 뭐 스마트폰 같은 거 뭐죠 이렇게 영상 통화하잖아요. 사람 표정을 보면 그 표정도 다 말이잖아요, 그죠? 반응을 해요. 그때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 색적 시공이니까 마음이 몸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얼굴을 찡그리기도 하고 환한 미소를 짓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많이 웃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소문이 많은 목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건 왜 자꾸만 기도를 하라고 하는가? 기도를 하게 되면 내 마음이 모이고 내 몸에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서 하나 부처님께 뭔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길을 만듭니다. 그 길이 바로 뭐라? 부처님과 나 사이의 광자, 이 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성제 같은 것도 고통스럽지, 그 네가 과거에 진대로 뭔가 받게 되는 거야. 어쩔 수가 없지. 그럼 앞으로 어쨌든 고통을 멸하는 그런 니르바나, 모든 번뇌를 멸하는 그런 날들, 성불의 날들이 와야 되지 않냐? 그러면 길을 닦아야 되거든. 고진멸도, 정도의 길을 가야 돼. 이런 얘기인 거죠. 정도의 정도. 근데 하늘은 뭐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돕습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했어요. 천사들은 뭐라? 당장 보세요. 무슨 뭐 기도를 열심히 하면 정말 소원을 성취합니까? 안 합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수도시 많이 하는데 제가 아주 단언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뭐 체험을 하고 살고 체험을 해봤으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 소원 성취합니다. 100%. 근데 조건이 있어요. 될 때까지 해야 되죠. 네. 될 때까지 해야 돼. 근데 분명히 돼요. 근데 정성이 모자라면 안 되죠. 왜냐? 하늘이 높는데 하늘도 뭔가하니 천사들 아까 말씀했잖아요. 우린 여기 제가 여기 앉아있으면 여기 앉아 계시면 다 보잖아요. 다 이렇게 뵙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진 눈은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벽 저 밖은 안 보여요. 공간이 막혀 있잖아요. 근데 천사들은 시간과 공간의 벽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 영계라거나 혹은 천상세계라거나 흔히 다 보이니까 저 친구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내가 도와주고 싶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너무너무 열심히 산 사람 도와주고 싶잖아요. 저 친구 정말 너무 열심히 산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우리도 뭔가 아니 누가 열심히 산 사람 도와주고 싶잖아요. 근데 하늘은 오죽하겠어요.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죠. 천사들은 놀라고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하면, 그렇죠. 하다 말다 하면 천사들, 저 친구는 좀 더 열심히 해줘. 왜 그래? 그렇잖아요. 네. 천사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그럼 또 뭐라?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시면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 같은 데 지난번에 어떻게 보니까 나오대요. 맨하탄에 큰 회사가 있는데 그 앞에 뭐죠? 현관문 앞에서 노숙자가 하나 흐름한 옷을 입고 뭔가 하니 노숙자가 모자 다 태진 모자에다 한 푼 줍쇼 이렇게 따라가요. 근데 이 노숙자가 이 모자를 놓고 한 푼도 번제 구걸하고 있는데 한 맹꽁이도 안 넣더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웬 흑인 여자가 나이 든 여자가 한 푼을 놓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어나서 감사하다고. 그 회사 회장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나오잖아요. 그 천사는 뭐라? 그렇게 변장을 하고도 그래가지고 그 여자한테 뭘 선물도 주고 막 그랬다는 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사는 그런 삶의 흐름 가운데도 예전에 재벌은 말이에요. 제가 직접 만나서 취재한 적도 있습니다. 돌아가셨지만 어떻게 돈을 많이 버셨습니까? 재벌 열전에 취재팀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줬습니까? 근데 그분이 전 그때 카톨릭 신자고 그분은 불교 신자더라고요. 중이 돼서 그분 뜻을 이해하겠더라고요. 길거리에서요 파란 눈에 다이아몬드를 만났습니다. 제가 법회 때 가끔 얘기를 합니다. 길바닥에서 파란 눈에 다이아몬드를 만났대요.
저는 그때 너무 이상하게 생각했죠. 인천에서 서울까지 트럭에다가 반트럭에다가 물건을 싣고 오는데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손을 막 흔드는데 다른 차들은 다 지나가는데 딱 불쌍하게 느껴지더라는 거 아니에요. 불쌍하다. 그래서 그냥 갈까 하다가 차를 세웠더니 카키색 군복을 입었는데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뭐라? 여자 미국인. 파란 눈의 다이아몬드. 근데 그 후에 얘기를 길게 할 게 아니니까 그 사람 남편이 KRE, Korea Regional Exchange, 이른바 말하면 한국의 PX를 총괄하는 간부였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인연이 돼가지고 그것도 인연이에요. 미군 물자를 인천항에 들어온 걸 8군까지 배송하고 다 친해져가지고 월남도 가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 재벌이 커지고 파란 눈의 다이아몬드. 부처님께서 그러셨어요. 온통 세상은 다이아몬드 바다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왜 다이아몬드를 몬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간단한 얘기다. 허리를 굽혀서 뭐라? 죽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전마다 나온 얘기 아니에요. 네, 그래요. 눈이 열려야 보이거든요. 천사들은 우리하고 다른 눈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린 육안을 가지고 있는데 앞을 보면 뒤가 안 보여요. 옆을 보면 한쪽이 안 보이고 위를 보면 아래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천사들은 뭐라? 시간과 공간을 우리보다 떠나 있으니까 한눈에 우주를 다 굽어보니까 하늘은 뭐라?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겁니다.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뿌리면 열매가 열리는 것이고 뿌리면 여러분 농사 짓는 분은 아시잖아요. 파라거나 무라거나 배추들이 씨가 다 다르잖아요. 종자가 달라요. 다 정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말이죠. 지구와 달이 대화를 합니다. 태양과 지구가 대화를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러분의 몸 가운데서 화학 반응이 나오면서 광자를 뿜어내는데요. 그 광자가 우주로 퍼져갑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니까 한 길로 간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니까 부처님을 담은 입자가 광자, 허공으로 퍼져나가는데 그 뜻의 개합, 그게 얼마나 정성스럽고 정성의 강도, 지성심의 어떤 그런 그 정도, 이 정말로 정도에 따라서 반응이 돼요. 고차원의 세계와 저차원의 세계. 그 인간이 하늘과 통하는 길은 인내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과 통하는 길은 네, 다른 길이 어디 있을까요? 몰입의 길, 자기를 던지는 헌신과 희생, 기도. 그 다른 데 세속에서는 그냥 무슨 공부 열심히 해라, 책 열심히 보고. 부처님 나라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달라요. 그 옛날에 어르신들이 항상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과 우리가 둘이냐, 허공과 내가 둘이냐 똑같은 거예요. 물고기와 물이 둘이냐, 지구와 달이 둘이냐, 태양과 지구가 둘이냐, 은하계 우주와 내가 둘이냐, 북두칠성과 내가 둘이냐, 그런 거 아니에요. 둘이 아니죠. 그러니까 7월 7석을 장엄하게 모시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하고 부모가 둘이냐? 어린아이의 마음이 혼돈 상태다. 자폐하다. 엄마 아버지의 마음이 불화하고 혼돈이다. 당연히 뭐라 이게 다 하나잖아요. 뭐 DNA, RNA 막 연구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마음의 세계. 그럴 땐 양친이 부모님이 부처님법 따라서 참회하고 정말로 몸과 마음을 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반성하고 참회하는 그 순간은 마음이 순일무잡해지잖아요. 마음이 맑아지잖아요. 마음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질병,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질병, 이런 것도 전부 다 뭐라? 마음의 혼돈 상태 같은 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해탈이란 말을 많이 쓰죠. 끊임없이 자기 개혁을 하라. 끊임없이 자기를 좀 뜯어 고쳐라. 매일매일 이 육신을 가지고 나온 것 자체가 아니면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니까. 왜냐? 둘이라고 생각해서 둘. 물고기와 물이 둘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자꾸만 개체화되는 거거든요. 하나다. 그러면 태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깨달아 버리면 그게 성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과 그리고 그림자 뭐 그런 노래도 있지만 말이에요. 우리가 빛을 향한 뭐라? 그림자는 없어지거든요. 근데 내가 태양을 등지고 뒤로 돌아서 버리면 그림자가 생겨버려요. 내가 빛을 정면으로 보면 그림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빛과 하나가 되면 어둠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끊임없이 부처님 향해서 몸과 마음을 던져서 열심히 정진하고 기도하면 어둠이 사라지죠. 그림자가 사라집니다. 내가 빛 쪽으로 찬연한 광명의 세계로 돌아서면 그림자가 사라지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부처님께 몸과 마음을 던져서 열심히 뭐라? 정진하게 되면 그림자의 마음, 암흑의 마음, 어둠의 마음이 쓰러지는 거죠.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요일날 법당에 나오셔서 부처님 말씀을 듣는다. 그럼 부처님께로 내가 하나가 되는 마음이다. 운명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운명이 금방 뭐 바뀌지 않다더라도 운명이 수정되고 내가 업장을, 그게 업이거든요. 그림자가 업이거든요. 업장이 녹아지는 것만큼 나의 운명이 수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 기도는 진심으로의 참회이니라. 기도는 헌신적인 참회이라. 내가 부처님 전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만큼, 참회하는 것만큼 내 마음은 밝아지죠. 왜냐? 하나가 되는 거니까. 하나에는 그림자가 없잖아요. 하나에는 그림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하는 가운데 우리가 불교 해탈, 아까 말했죠. 해탈은 뭐예요? 끊임없는 자기 개혁적인 삶이거든요. 그 탁월한 개혁자들은 그 가수바 이른바 말하면 인들 간디라고 하는 그 인도의 뭐 성웅이라고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인도가 8억이었으니까 지금 뭐 간디 당시에 8억이니까 뭐 지금은 10몇억 그러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막 골치 아픈 문제가 있으면 자기 기도방 들어가서 맨날 며칠 단식기도. 그러다가 그 문을 열고 나오면 인도의 운명이 자꾸 바뀌어가는 거죠. 그 지도자들은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해답을 듣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어떤 그런 성스러움이 있는, 우리나라는 그런 지도자가 없나 몰라요. 우리 국민들 가운데서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뭔가 성스러운 마음. 그러니까 지구는 그저 100년인데 1000년이 하는 별에서 뭐 거기 세월로 1000년씩 사는 그런 존재들이 있고 어마어마한 존재들이 경전에 나온 거 보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스님, 뭐 경전에 1000년씩 사는 별이 있다며요? 1000년이 아니라 거기에 1000년이 지구의 하루고, 지구에 뭐라 1000년이 거기 하루거든. 거기에 1000년을 또 산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살면 어떻습니까? 우선 이런 간신 비패시 이런 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차원이 다른 몸을 가지고 있는 거지. 벌써 다른 거예요. 이런 몸뚱아리 가지고는 기껏해야 100년도 못 살고요. 무서운 어떤 수행, 자기를 이기는 극기 어떤 수행을 통해서 그런 대로 계속 전진해가, 영원한 정진, 영원한 전진의 길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를 공부하고 수행하는 마음, 어떤 진리성의 바탕을 둔 수행, 그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니까 그런 거 어떻게 앞으로 다 그 길을 가시게 돼요. 이렇게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다 보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서당계 3열이란 뭐라? 풍을 넘는다고. 법화경에 나오잖아요. 깐난쟁이가
종이에다가 부처님 한 번 그린다 하더라도 불련이 있어가지고 그걸 불련이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 다 불련 따라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과 재앙과 재난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가 다 어둠의 자식들이거든요. 업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노력하라. 그러면 너희들 마음먹은 것이 다 되게 말이다. 우리 중들은 흔히 그럽니다. 금생에 못하면 내생에 하지.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기심, 교만심, 이기심이 없으면 죽음도 없습니다. 이기심이라는 건 나와 남을 가르는 마음이잖아요. 대단히 수행할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뭐라? 고통의 끝엔 뭐라? 고진, 고가 닿으면 감래 이러잖아. 끊임없이 수행하고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수행하고 호공과 내가 둘이 아님을 항상 감사합니다. 기도할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암적인 존재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를 거부하는 마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암이 요즘에 뭐 옛날에 3명 중에 하나가 암이라더니 뭐 2.7명이라나 뭐 2.5명 암이 너무나 많아요. 암에 걸리지 않으시려고 하더라도 좀 법당에 나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좀 하세요. 엄한데 괜히 돌아다니면 괜히 보이스피싱이나 걸리고 별로 뭐 좋을 게 없습니다. 쓸데없는 데 걸려버리고 말이에요. 요즘엔 너무 질라진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그냥 막 삿된 사람들 많아서 걸리면 뭐라? 엊그제도 무슨 뉴스에 보니까 영국에서 뭐 어느 유치원에서 어린애를 3명이나 저 세상으로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뭐 이슬람에 뭐 누가 이슬람교도 회교 믿는 사람이 그랬다. 그래가지고 폭동이 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슬람 사람 다 잡아서 보내자고 말이죠. 그게 그냥 한번 SNS에 돌아버리니까 그냥 순간 막 아이고 참 겁나는 일들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 이기심이 암을 발병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잊지 마세요. 지구와 달은 둘인가 하나인가? 태양과 지구는 둘인가 하나인가? 하늘에 빛나는 별과 나는 둘인가 하나인가? 그런 거 생각하세요. 둘일 수가 없죠. 그러면 이런 거 남편과 나는 둘인가 하나인가? 어때요? 남편과 나는 둘이 하나예요. 대답들이 왔다. 남편과 나는 둘로 생각하니까 매일 지지고 웃고 싸우는 거지. 남편과 나는, 아내와 나는 둘인가 하나인가? 아들과 나는 둘인가 하나인가? 그것도 재밌는 질문이네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 그 자체가 된 날까지 정진해야 돼. 영원한 정진, 영원한 전진. 그러니까 이기심을 바탕으로 하니까 계속 악업을 쌓게 되고 질병과 재난과 환난에 그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당에 사는 사람들이 천당 가자고 기독교에서 많이 그러잖아요. 뭐가 나쁠 거 없죠. 뭐 우린 극락이라고 하지만 우린 윤회란 말씀인데 그들은 천당 가구나 그 다음 문제 그 다음에 또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또 천당은 아름답겠어요. 뭐 아무나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여기는 뭐 아파트 지어서 뭐 비싼 아파트 그런데 거기는 뭐라 그런 하늘나라에 대한 설명이 쭉 경전에 나오는데 하늘나라는 정말 아름답대요. 하늘나라의 건축, 하늘나라의 예술, 하늘나라의 음악 그런 것에 바탕을 둔 게 여기 이제 그런 게 좀 질이 낮은 그런 존재들이 질이 낮은 건축이라거나 음악 이런 게 여기 온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다 연원을 두고 있대요.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탁월한 그런 어떤 그런 그 인물들은 네 기도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원리가 어려운 게 아니야. 내 주장만 하고 나만 옳다고 그러고 나만 내세우는 이런 사람 꼭 파멸이죠.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안타깝죠. 그죠? 아, 정말 너무 안타까워. 죽느냐 사느냐 이러니까 말이야. 내가 영창 가느냐 안 가느냐, 탄핵 당하느냐 안 당하냐, 사생 결단을 하고 싸우니까 국민들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좀 그러니까 의식 수준이 높지를 못하죠. 위정자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다 부처님 법문을 좀 들어야 되는데. 하늘나라 통치가 있습니다. 왜냐? 거기도 천왕이 있으니까. 범천왕, 광과천왕, 하늘나라의 왕들 이름이 쫙 경전에 나와요. 무슨 욕계 뭐 천왕들이 어떤 지적. 그 경전을 공부하면, 하늘나라의 정치를 좀 공부하면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울 텐데. 하늘나라의 통치, 하늘나라에도 왕이 있습니다. 당시에 뭐 염라대왕이라는 것 있잖아요. 뭐 잘 아시지만. 염라대왕 앞에 가면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염라대왕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염라대왕 앞에 시험 칠 때 대비를 좀 하셔야지 그냥 사는 게 또 문제지만 잘 사는 것도 문제는 잘 죽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남을 아프게 하면 내가 아프죠. 남을 뭐라 즐겁게 하면 내가 즐거워지는 다 한 몸이니까 하나니까. 남을 아프게 한다? 이건 우주의 율법에 거슬리고 당장 언젠가는 분명히 맞닥뜨리게 된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남을 어떻게 아주 슈킹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런 사고방식은 이건 자기를 많이 파멸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건데도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러거든요. 안 된 줄 알면서도 그런다니까요. 그게 안 된 줄 알면서 했으니까 이게 뭐라? 반성이 안 돼요, 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알고 져준 죄와 모르고 져준 죄. 이게 또 참 문제지. 네. 그러니까 만상이 전부 다 악연이라고 하잖아요. 너하고 나오는 악연이었어. 이게 전부 다 말이에요. 다시 또 다 만나요. 다 만납니다. 애누리가 없이 만납니다. 네. 모든 만상은 인연 따라 만들어진 집합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이나 부부 간의 인연도 그러니까 아내한테 좀 잘하셔야 돼요. 제가 일요일날 법회를 중요시한 이유가 다른 제일날도 사람이 많이 오시지만 일요일날은 거사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일주일 내내 바쁘시니까. 거사님들께 꼭 당부드리겠는데 오늘 집에 가시면 뭐예요? 그 아내 손이 많이 얼었잖아요. 손을 잡고 여보 사랑해. 그래서 아이 징그러. 그럼 마누라 그런다 하더라도 뭔고 하니 정말 여보 고생 많이 한다. 그런 말을 할 용기조차 없으면 이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요. 같이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지금 뭔고 하니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 본질을 너무 놓치고 살아요. 꼭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내가 이루고 싶어 한다는 건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마음 가운데는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뭐냐. 참 안타까운 건 마음의 나라 부처님은 이미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다 주셨어요. 그래 분명히 네가 원하는 거 주겠다. 근데 이제 우리가 차원이 다른 차원이 낮은 세계를 사니까 여긴 질량의 세계란 말이에요. 부처님 나라는 뭐라? 에너지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마음의 나라는 완전히 성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참 정말로 뭐라? 꿈 하나 걸치가다. 꿈은 그저 마음 먹은 꿈이잖아요. 이미 마음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그걸 뭐라? 현실화시키려면 그게 이제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노력. 부처님은 다 보세요.
네가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 얼마나.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해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유언이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뭐라? 정진하라.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우리가 사는 세상 정리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추위나 더위나 갈등 이런 것들은 타고날 때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전생에 내가 잘못된 거니까. 그걸 본래 고통인 고통, 고고성이라 고고성. 그리고 뭐냐면 생겨난 것들은 꽃은 시들잖아요. 한번 뭐라 딱 어떤 궤도에 올라서면 그 요즘에 그러니까 뭔가 잘 나가는 회사들이 무너지는 게 많잖아요. 계속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게 혁신이 말이 쉽지 이 어려운 거거든요. 끊임없는 해탈의 길 가요. 괴고라고 그래요. 모든 게 파괴되는 고통이 생겨난 건 다 소멸되게 되고. 그 다음에 행고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린 저절로 늙어갑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늙어가니까. 모든 만상은 이른바 말하면 고고성, 본래 고통은 고통일 수밖에 없고 괴고성, 행고성,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뭔가 고통의 근본적인 세 가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린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뭐라? 네, 첫째로 아까 말씀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잘 정립하셔야 돼요. 재행이 무상이라고 이제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네가 받은 고통도 항상 태어날 때 인생 고통의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변해가는 것 자체가 그게 선물이니라. 왜냐? 고통조차도 선물로 할래요. 왜냐? 업장소멸되는 거니까. 내 생을 위해서 그걸 받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따라 살아가면, 부처님 말씀 따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아까 말씀드렸죠? 큰 댐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댐. 우리가 아는 무슨 댐이 아닙니다. 그 댐의 수문을 우리가 열어제끼는 노력을 하는데, 그럼 왜 그 수문을 열어야 되는가? 우선 당장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심여공화사나 일체유심조 그러잖아요.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부처님을 내가 모시고 부처님 힘을 좀 빌려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죠. 법을 등불로 삼으라죠.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건 힘들지만 고진이 감내라고 그러거든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부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무슨 근심이 있으랴. 부지런히 정진해 밤낮으로 게으르지 말라. 그래서 항상 무상이라고 그러지만 무상한 세월 가운데 또 성공하는 사람이 있죠. 왜냐? 변해가니까 희망이에요. 내가 지금 어렵다 하더라도 변해가니까 또다시 변해서 뭔가 하니 새로운 차원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왜냐? 자꾸만 노력하면 업장에 녹아지면 그만큼 밝아지거든. 기도하는 것만큼, 정진하는 것만큼. 항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천사들이 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잘 안 믿으시죠? 그럼 믿으세요. 하늘의 무량한 별들, 그 7월 7성날 어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옛날에 별들에게 물어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별들에게 물어봐요. 별들. 달들에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해서 둥그런 보름달 떠 있으면 보름달과 얘기하고 싶어요. 네, 동그란 보름달 보면 보름달과 얘기하고 싶잖아요. 태양은 너무 이글이글 타오르니까 좀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노을 아침에 일어나 보면 태양이 떠오르면 그래도 뭐 싱그럽잖아요. 낮에는 뭐 일을 열심히 하니까 노을이 이렇게 질 때 보면 황금빛으로 쭉 세상에 물들어가면서 나름 아름답잖아요. 네, 정말 잊지 마시고 하늘이 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삽니다. 왜냐? 그들은 시간과 공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잊지 마세요. 뭐냐?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있는 세계를 살지만
시간과 공간을 떠난 존재들이 천사들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아주 많이 떠난 존재들이 신장인들이에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떠난 존재들 가운데 대표적인 분은 부처님이고 보살님들이고 그러세요. 우리도 지금 그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당부드리는데 일요일날 꼭 본문도 들으시고 시간 날 때마다 유튜브 같은 것도 좀 보시고 하늘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자꾸만 기도하시면 하늘나라를 구경할 수도 있어요. 꿈속에서. 진리를 부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부처님 나라와 하나가 됩니다. 당장 천상세계 경전에 보면 하늘나라 사람이 입는 옷에 대해서 얘기 나오거든요. 업장에 하늘나라 사람 완전히 아직 성불한 존재가 아니니까 우리하고는 게임이 다른 거죠. 그가 업장의 갑이 어느 정도 따라서 무슨 한 양이니 여섯 순이 몇 순이 해가지고 쭉 나오는 걸 보면 계속 여러분이 정진하시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옷이 무겁잖아요. 겉옷이 60kg, 50kg 이렇게 거기는 하늘나라 사람 날아다니니까 아주 가벼운 몸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시력은 눈앞에 있는 건 뭐지만 하늘나라 사람은 우주를 다 구워올 수 있대요. 얼마나 찬연하겠어요. 그러니까 간절하면 그래서 지성이면 뭐라? 감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아까 서두에 그런 말씀했어요. 의식 수준이 낮은 사람은 타인에게 큰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해야지만 나의 영혼이 승화되고 공부를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플라톤은 철인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만상에 좀 철인들을 키워내는데 좀 힘든 그런 토양인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지 공덕도 크게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임하시는 각 그런 단체라거나 어떤 회사라거나 직장에서 그 사람들에게만 영향력을 행사도 얼마나 아름다운 큰 공덕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따라 자꾸만 정진하시고 내가 자꾸만 가을고 닦으면 내가 업장소멸이니까 빛이 나와요. 저수에서 뭐라 강한 물줄기가 흘러오면 전기가 되잖아요. 빛이 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 빛이 되고 내 마음도 찬연히 빛나고 그렇게 돼 있어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으로 공부하지 않는 것도 큰 죄입니다. 법방에 나오죠. 공부하지 않는 건 죄예요. 수행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죄값을 치르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은 마치고 오늘 제사 지내죠?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8월 18일은 우란 문제 번제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많은 분들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똑같이 법회 시작합니다. 천수경 붙이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잠깐 이제 우란 문제 그날 막 스님들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저렇게 피리 불고 호적하고 그러면 저 무슨 영가들에게 무슨 영향력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말씀했죠. 태극기를 딱 국기에 대한 경례 그러면 태극기를 높이 달아 있잖아요. 그건 태극기 펄럭펄럭 빛나요. 근데 태극기를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뭉클하잖아요. 그러면서 동해물과 백두산 이런 뭐라 내가 흡사 뭐라 애국자가 된 것 같잖아. 네, 상징성, 심볼. 마찬가지로 돌아가신 분들 위한 이 죽음, 영혼들 위한 어떤 그런 그 향연이에요. 영가들 위한 향연. 죽음은 절대로 애착의 대상이 아니다. 죽음은 영원한 승화의 대상이다. 이제 좋은 길로 가라. 정말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십시오. 한판에 파티를 벌이는 겁니다. 한판에 영가들의 천도 좋은 길로 나가도록 그래서 이제 그게 부처님 당시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런 그 의례가 우란 문제. 부처님 당시도 우란 문제가 있었으니까. 올란바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목련존자를 위해서 창시하신. 그러니까 하루 온종일 그날 좀 지루하시더라도 하나하나 의식 같은 걸 구워보시면서 그래서 아마 한 서너 시대야지 끝날 거예요. 제대로 번제사 하면.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일은 일요일 날은 법회가 있지만 행사하면서 또 제가 1시간 정도 또 말씀드리고 또 오후제, 오전제가 있고 오후제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전제 후제가 있으니까 한번 일요일 날 이렇게 우란 문제 걸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날은 한번 거사님들도 오늘 하루는 내가 영가님들, 돌아가신 영혼들, 조상님들에 서 한번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겠다. 경전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뽑아가지고 영가들을 영혼의 길로 안내하는 의식문이 그 안에 다 들어있고 영가들을 천도하는 내용들이 그 안에 가득히 들어있습니다. 뭐 옛날에 며칠씩 했었는데 일요일날 하루 하니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뭐 에어컨은 다 들어올 텐데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시면 지금 뭐 한 7, 8천 명, 10,000명가량 접수를 하셨으니까 아마 그날은 많이 오실 거예요. 근데 중간에 힘들다고 가지 마시고 그리고 그날 만약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다음 날이 미타제일, 아미타 부처님 기도제일 날이에요. 기도제일 날에서 그날도 제가 이제 미타제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사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